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때 기쁨으로 성취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켜지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말도 생각도 언어도 그리고 행동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성령 충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더 큰 기쁨이 더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마리아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지방 자체는 원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방의 변경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미비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망 있고 귀족이 많은 그 예루살렘으로는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왜 이렇게 비천한 나자렛으로 천사를 보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을 메시아의 성장지로 그리고 택하신 데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멸시받은 그 갈릴리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성장지와 그 선교를 본거지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사를 이렇게 갈릴리 나자렛으로 보내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한 철두철미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들,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은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할 예수님을 예고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두려움을 제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수태를 전하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나 사가랴나 다 똑같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천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에게서 멀리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동산나무 사이로 몸을 숨긴 이후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선악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서 피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죄야말로 인간의 원수입니다. 이 죄야말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을 안겨주는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이 두려움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평생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천사가 가지고 온 이 소식이 바로 죄에 대한 용서의 복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구속 사역을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그 관계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간의 생애는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벗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3절에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하러 왔을 때 사가랴여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사가랴여 마리아여 하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목하여 불렀다라는 점입니다. 누구의 아내여, 누구의 남편이여, 누구의 정혼여여, 누구의 딸이여, 누구의 아빠여, 누구의 엄마여 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개인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제사장의 한 사람이나 여러분 시골 처녀의 한 사람도 길거리에 사는 한 사람까지도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공동체라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과 개인적 관심의 대상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더욱이 그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운전할 때 이렇게 신호 위반이나 속력 위반에 되어서 경찰에게 지적을 당하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러한 사람의 빽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그 대통령에게 가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든든한 백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든든한 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십니까? 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개의 범죄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범죄는 남이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만 알고 있지라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시며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세주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의 구세주가 나실 것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로 나실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말로 여호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이렇게 불러서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 친히 명명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는 구세주가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세주를 사칭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고 폐가 망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신앙의 대상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실 것인가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잉태케 되었음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천지 창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과 모습에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람들과 전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별된 존재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욥기 15장 14절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성별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려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세주가 될 만한 조건을 지닌 인간이 한 명도 없기에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기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분의 용서의 그 간구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한 고난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속죄도, 우리를 위한 부활도, 우리를 위한 영생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의 천사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은 구약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기고 모시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방해를 받고 육신의 연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만큼은 천사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의 온전한 믿음만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믿음이나 우리들의 믿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믿음은 천사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천사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람,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신앙인들도 다 천사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천사의 믿음을 우리도 반드시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 때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32절 33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의 위상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분은 바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라고 마리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이 영광과 권세를 얻은 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써 피로써 얻은 영광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예수님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사태평하게 자신의 욕심만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 돌보고 있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 저와 여러분 위대한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4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남자 즉 정혼한 요셉과 동침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순전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이미 동침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예수님의 모친으로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순수한 처녀였기에 택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순전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인물 중에서 세상 죄악에 그렇게 깊이 오염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요 마음과 몸에 순전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전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처음에는 순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세상 죄에 오염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애가 있기는 합니다. 세상의 범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시킨 후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지금 혼합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상도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말합니다. 욥기 27장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욥과 같이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대강절 주일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혼합과 제약의 시대가 될지라도 모든 것이 혼합되는 이 시대에 부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서 이 시대에 크게 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성취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을 조작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이 누가는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지금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 진리는 구약의 천지창조 진리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면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의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증언을 굳게 믿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